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서천교회 처음 와봤습니다. 1박 2일 동안 지내는 동안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마음속에 깊이 인상 깊게 남는 것은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여러 가지 전국 천여 개의 교회를 제가 거의 다 다녀봤는데요. 제일 인상 깊은 것은 밥을 잘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딱 하나만 나오면 그날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생애 처음으로 먹어본 것입니다. 김국을 먹어봤습니다. 김국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2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직접 하신 이 감을 따갖고 오셨는데 딱 하나를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딱 맞아서 하나만 먹었는데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상을 보십시오. 정말 아침에 맛있게 잘 차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이창우 장로님, 전병수 장로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약 1달 전에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하여 제가 특별히 구별해 두었던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다솜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녀가 부조와 선지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52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왜 4분의 1이었을까? 그녀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100만 원이 있으면 구약시대 예를 들겠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했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매년 특별하게 또 구분했습니다. 그것을 12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20%를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제3의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매년으로 나누니까 25%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4분의 1을 내가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 청년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난 그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 알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양양에서 화재가 나서 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고 없는 중에 이 불법 체류자였던 그가 가가지고 강원도 양양에서 이 10명의 사람들을 구출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화상을 심하게 입은 것입니다. 근데 병원을 가면 이 불법 체류자라는 게 발각이 되니까 그냥 치료도 못 받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략 치료비가 1,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딸이 인턴이었습니다. 삼육서울병원 인턴 하고 있으니까 급여가 채 2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중에서 구별을 해서 4분의 1을 구별해 놨던 그 돈을 그가 제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또 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해서 그 알리를 구해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에서 그를 불법 체류자에서 풀어주고 우리나라 영주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우리 재림마을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청년이 그 안식일 날 재림마을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인도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된다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녀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 증언 7권 44페이지 그녀가 소개해 준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추진하든가 포기하든가 하라. 제가 그 청년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양양에 사시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구별하셨대. 그래서 제가 양양교회를 2주일 전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날 설교를 듣고 이분들도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는 이렇게 전국에서 조금씩 모여지는 헌금을 통하여 지금 신속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사진입니다. 맨 끝에 있는 사진이 제 사진인데요. 여러분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형제가 4남 1녀입니다. 군대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의무병으로 갔는데 10,000명 중에 1명 그 뽑힐까 말까한 그 착취를 당해서 특공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708 특공연대 부대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끌려가면서 그 장교에게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많은 10,000명 중에서 하필이면 저를 뽑았냐 그랬더니 우리 부대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이 너무 세니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대부분 보니까 독자들이 자살을 하더래요. 그래서 부대에서 방침을 바꿨대요. 절대로 독자는 뽑지 않는다. 그리고 인적 사항을 봐가지고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뽑는다. 이게 긴장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훈련 받다가 이 낙하산을 타다가 안 펴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보니까 형제가 4명이나 되더라. 아들이 4이나 되니까 훈련 받다가 1명쯤은 죽어도 되는. 그래서 뽑았대. 그러니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를 악물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군대에서 경험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하면 오늘 진도가 나갈 수 없으니까 혹시나 내년에 한 번 더 초청을 해주시면 2탄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군 생활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천리 행군입니다. 천리는 여러분 키로로 따지면 400km입니다. 저렇게 완전 군장을 하면 25km가 돼요. 그리고 1시간마다 M60이 한 사람이 계속 메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걸 1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메는데 그게 오면 35km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는데 제일 힘든 것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출발하기 전에 저렇게 여러분 그림에 보듯이 반창고로 완전히 이렇게 더덕더덕 붙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반창고가 계속 걷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밀립니다. 밀리면 여기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잡힌 상태에서 계속 걸으면 이게 터집니다.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고름이 잡혀요. 점점 커지고 400km를 거의 다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발톱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후송입니다. 저는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요. 발톱은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면요, 그것도 멀쩡한 낮에 걸으면 좋은데 우리 부대는 올빼미 부대, 밤에 걸어요. 걷다 보면 이 차가 옆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차가 와가지고 나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치면 병원에 후송돼서 가서 며칠 누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걸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 대대장이 5개 중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지도 하나만 딱 주고 오늘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까지 목표 지점에 도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대장은 독도법의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5개 중대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중대는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왜 그런가? 7시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인원 점검을 하니까 딱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나고병 한 명을 찾아라. 새벽 1시 대대장으로부터 무전이 왔습니다. 하사급 이상 장교들은 전원 내 앞으로 집합. 밤새 뒤졌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3일간 훈련이 중단되고 이 사람 찾느라고 3일을 헤맸습니다. 결국 못 찾았습니다. 3일 뒤에 대대장이 반대편으로 혹시나 싶어가지고 집차를 타고 반대편에 가서 결국 이 병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화이트 부인의 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선교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수작전 명령 1호, 왕의 씨를 진멸하라. 왕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라. 여러분, 이게 딴 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딸이 2명인데요. 딸이 둘이 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4살 된 아이가 시집 간다 그러길래 너 잘 살 수 있겠냐? 잘 살 수 있대. 그래서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 보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둘째가 먼저 가고 첫째가 나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더니 아기를 하나 낳아서 왔어요. 손녀를 낳아왔는데 얼마나 귀엽고 귀여운지 이 아이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어제도 밤에 연락이 왔어요. 할비 하면서 할비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할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손살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할머니가 자기 친손자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친손자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샅샅이 제거하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열왕기하 11장 1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남방 유다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시아. 그런데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손자들만 죽이면 왕의 씨가 진멸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특수작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방 유다에 나타난 사탄의 대리자였습니다. 선지자와 왕 215페이지.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왕인 자기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자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 대학살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모든 다윗의 후손은 요아스라 이름하는 영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왕으로 살았는데 바로 그 왕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투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한 권씩 드리는 책 이외에 덤으로 2권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시라고.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4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성은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11장을 펴놓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나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맹세이시다입니다. 나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 주었습니다. 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왜 얼굴을 다 안 밝혔는가? 불명확해서 그렇습니다.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4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4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을 펴보십시오. 답이 나와야 제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의 아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자입니다. 여자로 시작해요. 열왕기하 11장 초반부에 보면 나와요. 1절, 2절, 3. 여호세바 집사님 맞추셨습니다. 우리 2권 갖다 드리십시오. 네, 지금 여호세바 역대기에 보니까요 여호사브앗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씨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안 살리면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여호세바가 유모를 시켜서 요아스를 어디다 숨겼는가? 침실에 잠깐 숨겼다가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요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편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숨겨놨어요. 얼마 동안? 6년 동안 숨겼어요. 7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컸어요. 요아스. 이제는 그날 안식일을 혁명을 일으키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제사장들이 그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아달랴를 그 안식일에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요아스가 다윗 정통의 씨로 내려왔던 요아스가 남방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여호세바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 사명을 이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서천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께서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호세바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더 이상 선교가 멈춰버렸습니다. 세계 선교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총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발상의 전환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국내 선교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화이트 부인이 교회 증언 6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받으신 책자에 서문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는가? 교회 증언 6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국내 선교가 어려울 때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모두가 동참하게 되면 국내 선교가 다시 부흥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겠다고 화이트 부인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40 윈도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북위 10도에서 40도. 여러분, 여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왔어요.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지역이에요. 기독교인이 극소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대부분. 그래서 여기는 전도를 하다가 이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다가 걸리면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된다는 사실이 밝힌다면 명예살인을 시켜버려요. 가족들이 죽여도 괜찮아요. 이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그 B라는 지역에서 걸리면 죽으니까 40시간 버스를 타고 중동 A 지역으로 옵니다. 오늘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나라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곳에 40시간을 데려와요. 그러면 아이가 그 40시간 버스를 타고 오면 도착하면 병이 걸린대. 그러면 약을 줘요. 그러면 그곳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일주일간 말씀을 연구하면 너무너무 말씀이 공부하고 싶어서 더 읽고 싶은데 경비가 없어서 돌아가야 돼. 그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차비도 필요하고 와서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예배 드리다가 경찰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가 더 이상 폐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이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의 결과 지금 2억 원 중에 약 6천만 원의 자금이 모여졌습니다. 이제 이곳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얼굴을 제가 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한 사람이 여청년이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오빠가 재림교인 침례받은 사실을 알고 여기 손목을 끊어버렸어요. 끊었는데 그 아주 잔인한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꽉 잡고 도망을 쳐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라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 아랍어로 된 예언의 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몰래 이 책을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이렇게 준대. 그럼 이 책을 읽으면 대부분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재림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언의 신 한 권을 보내는데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에게 한 곳만 정해지면 바로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전정권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6월 달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 맡기 전이었습니다. 김 목사님 저를 잠깐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에티오피아에 8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곳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내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곳입니다. 이 아프리카 이곳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던 바로 그 나라에 목사님이 다녀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들이 자립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실업 선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노예 계단이 이곳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닫고 그때부터 양봉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양봉을 하는데 이분이 벌통을 20통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전국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그날 휘경동에서 포천으로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이것을 도우는데 무게가 한 25kg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트럭에만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벌이 계속 날아드니까 옆에서 이 벌이 못 날아들도록 이렇게 쑥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들이 잘 날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가지고 한 통 4명이서 들었습니다. 2통, 3통을 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저 밑에 가서 뭘 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좀 기다렸다가 4시서 같이 들자고 했어요. 시간이 없대요. 지금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3시서 들고 그 트럭에 거의 올렸는데 목사님 힘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퍽 이게 완전히 벌통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벌이 확 나오는데 얘네들이 딴 데로 안 가고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 왜 오냐 가만히 봤더니 딴 분들은 저렇게 다 뒤집어 썼어요. 망으로 뒤집어 썼는데 저는 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디를 쏘기 시작했는가 하면 얘네들이요 목을 쏘기 시작해요. 팍 쏘는데 제가 벌에 처음으로 쏘여봤어요. 57년 살면서 이거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막 벌을 피해가지고 밑으로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목사, 군대 어디 갔다 왔지? 아, 예, 제가 특공대 갔다 왔습니다. 특공대 구호가 뭐야?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김 목사, 할 수 있어. 이 20통 다 나르고 가게. 그리고 김 목사는 지금부터는 일반 특공대가 되지 말고 세계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어 주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목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라고 하니까 참았습니다. 그리고 20통을 다 날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도 좋아. 그때서 막 뛰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을 벗었는데요, 딱 벗는데 여기가 확 쑤시 오기 시작하고요, 이 숨을 이렇게 크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여동생이 지금 간호사로 있거든요. 36 서울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야, 미정아, 오빠가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 숨 호흡이 잠깐 이상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빠, 벌에 쏘이면 호흡 곤란이 오는데 호흡 곤란이 오면 즉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중환자실로 오고, 응급실로 오고, 그냥 가고 싶으면 집에 있으래요. 근데 조금 더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손녀가 태어났는데 조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응급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가 시뻘개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가 특별 주사약을 놔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만에 몸이 멀쩡해졌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는데 벌이 2마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날 저녁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일 날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계 선교 신탁 사업 본부장이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참석 못한 분들이 계셔서 잠깐 요약하면 20명에게 제가 이렇게 좀 이 사업에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절망 속에 일주일이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정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일을 맡으셨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꿀을 여러분 한 통을 팔면 5만 원이래요. 이걸 팔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판 돈이에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 사업에 처음으로 들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김문호 장로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님을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께서 이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신속하게 마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말라위는 여러분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말라위예요. 하루에 1달러 1,000원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재림교회 김갑숙이라는 자급 선교사가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저게 빗방울이 새서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저기다가 그냥 건물이라도 좋으니 교회를 하나만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정로의 계단을 보내달라고 왔습니다. 네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종훈 목사님 자급 사역으로 가셨어요. 학원에서 목회하시다가 이 사역을 네팔로 옮겼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했어요. 본인이 가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센터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일반 개신교 목사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왜냐? 네팔은 토요일 날 다 쉰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재림교인 되기가 가장 좋은 나라. 얼마나 열악한 곳인가 네팔은. 우리 저 제주도보다도 열악한 미션이에요. 대회예요. 그냥 합회도 없고 그 합회에 있는 분이 두 분밖에 없대요. 목회자가 60년 됐는데 교인이 6천 명도 안 된대. 우리 재림교인이. 바로 그런 곳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곳에 교회를 한 곳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인도입니다. 배진성 목사님께서 교회를 한 곳 좀 세워달라고. 이분은 과부신데 과부가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땅을 기부를 했어요. 저기다가 교회 하나 3천만 원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시대의 소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지남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 열악한 곳들에 특별히 오늘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중동 A 국가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정말 전도하고 싶어 교회를 세우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계좌번호를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표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가 필요합니다. 세계 선교를 알릴 이 거룩한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설교 예배 마칠 때 함께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치시고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조금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조금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직 4대째 저희 아버지가 3대 제가 4대째 재림신자입니다. 어느 날 문서전도인이 길 지나가다가 던져주었던 시조 한 권 때문에 105년 전에 저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시조로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시조사 권장부장이 되었습니다. 시조 여러분 열심히 헌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조로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요. 그 우리 아버지는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나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 아버지는 일어나셔서 2시간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동안을 성경을 통독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아버지는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그 사천에 살 때요, 이 여호와 증인이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랑 1시간 딱 성경 공부하고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 증거를 성경절로 그냥 성경 펴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머릿속에 있는 걸로 줄줄줄 이야기하시니까 여호와 증인이 한 번 온 것 보고 2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버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아버지가 고혈압이셨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79살 되셨을 때 이 고혈압 약을 먹다가 아버지가 약을 끊어버렸어요. 왜? 몸이 그냥 좋아진 것 같아요. 이 고혈압은 여러분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끊고 그날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혈압이 터져버린 거예요. 뇌에 졸중이 온 것입니다.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이 오면 3시간 이내에 병원에 옮기면 수술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까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큰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밭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급하게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반신불수. 이 반 전체를 아무리 해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누워 계신데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내가 목사인데 너는 목사지 않냐? 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낫는 것은 불가능한 걸 아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발을 짚고라도 이 교회까지가, 이 36 서울병원에서 교회까지가 5분이면 돼. 그토록 사랑하면서 다녔었던 그 교회를 내 발로 걸어서 한 번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휠체어 태워서 아버지 갈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게 찬미가 일어나 걸어라, 그 찬미죠. 그 찬미를 아버지가 꼭 불러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 찬미를 좀 불러달라. 제가 아버지께 그 찬미를 정말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10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2주일 전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 계시니까 이 머리에 이만한 혹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형제 5명을 불러놓았고 그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입으로도 식사를 못하고 콧줄로 하다가 콧줄도 이제 안 들어가서 이 배로 해서 들어가는 그 식사를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 의사가 이 수술 열다가 바로 사망하시면 그것은 가족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수술하시겠습니까? 5명이 의논을 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버지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난다 아버지가 제게 이야기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들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을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 함께 가기를 정말 바란다. 아들아, 나를 위해 이 찬미 한 번만 불러줘라.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미를 불러드리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들아, 내 의식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한마디만 부탁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부탁하셨어요. 아들아, 살아 있을 동안에만 선교가 가능하다. 아버지 2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살아 있을 동안에만 선교가 가능하다. 이 교회 하나님의 진짜 남은 교회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아들아, 바로 우리 남은 교회의 특징인 예은의 신을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2만 권 전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내가 하지 못하고 갈 것 같다. 아들아, 내가 하지 못한 것, 이 전 세계 2만 권의 이 정로의 계단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대의 소망을 꼭 전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의식이 지금은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평생 담고 전국 교회를 다니며 저희 아버지께서 그토록 꿈꾸시던 이 정로의 계단과 시대의 소망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일 전에 만났던 집사님입니다. 산흥중앙교회 다시는 최춘자 집사님, 나이는 82세.
그분이 청소하면서 번 돈, 한 달에 50만 원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20만 원을 별도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채소를 팔아서 번 돈 10만 7,220원을 이곳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30만 7,220원을 드리면서 이 집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세계 선교를 위한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모님 이 종이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2장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장은 우리 이 세계 선교를 알리는 매주일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감동적인 우리 간증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헌금을 하시는데요. 이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함께 나눌 이 홍보대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홍보대사를 희망하시면 이름과 우리 그 핸드폰 번호를 기록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를 받으시면 이런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 신탁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이름과 받으시면 핸드폰 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동 A 국가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도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여기 우리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기타란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만큼만 액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언의 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중동 A 국가에 있는 정로의 계단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을 만드는데 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여기에 예언의 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기타 원하시는 액수만큼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동참을 하셔서 이 종이를 제가 다 걷어서 이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 우리 후원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핸드폰 번호를 기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이것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속히 마치고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신속하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적은 액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함께 좀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동참하시면 지난주에 우리 15명 참석하는 제가 지지난주에 작은 교회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우리 할머니로부터 우리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적은 액수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 여기 우리 계좌번호가 지금 동시에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곳으로 여러분들 송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문자로 이름을 쓰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는 중동 A 국가를 위해서 제가 얼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통계를 모아서 마지막 그 결과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함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과 우리 핸드폰 번호를 꼭 좀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액수를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베푸셨습니다.
살아 있을 동안, 우리의 발로 걸을 수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은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영혼 구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거룩한 세계 선교 사업에 여러분들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까 헌금 수합 하셨던 집사님들 쓰신 이 종이를 지금 걷어서 저한테 앞으로 다 모아가지고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홍보 대사를 원하시는 분도 여러분 이 종이를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기록하셔서 제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이 기별을 나눌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우리 교회 건축을 중동 A 국가를 위하여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학교와 교회와 또 우리 연애신을 보내는 일에 원하는 란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여호세바처럼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함께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은 기뻐서 두 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께서 그 거룩한 자금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찬미가 503장을 좀 반주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언젠가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침체된 것 같지만 우리의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이 거룩한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찬미 25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바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 예수고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속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에 이뤄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열 속히 전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계 선교 신탁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헌금에 동참한 모든 분들과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과 또 앞으로 동참하실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